인공지능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활의 편리만큼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신학자와 여러 학회들의 모임인 한국기독교학회가 AI 기술에서 드러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교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앙고백과 대요리, 소요리 문답 등으로 구성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는 장로교 신앙의 핵심 문서로 평가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교단 차원에서 7년간의 번역 작업을 거쳐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개정 번역판을 출간했습니다. 나눔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헌혈이 가능한 70살까지 70여 차례 헌혈을 이어온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최근 학교와 함께 200장의 헌혈증을 기증한 백석대 성종현 교수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한국 선교 140주년을 앞두고 북한의 기독교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북한 기독교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 밖에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활의 편리만큼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신학자와 여러 학회들의 모임인 한국기독교학회가 AI와 기독교의 미래를 주제로 정기 학술대회를 열고 AI 사용에서 드러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교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AI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생활이 편리해지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챗봇 사용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도 전해지는 등 AI 사용에 관한 윤리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는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기독교학회 제53차 정기학술대회에서는 정부의 습득 측면에서 AI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에 앞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사람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AI 서비스 제공 업체들도 윤리적 측면을 주목해 자살이나 범죄 방법 등을 묻는 사용자에게는 정보를 제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해가 되는 정보는 의도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인데 AI 산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더욱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서울여대 김명주 교수는 데이터를 가공할 때 일정한 매뉴얼에 따라 정보 제공의 기준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윤리적 측면에서 어떤 사람이 기준이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정말 위험하고 어떤 때는 너무 유능하지만 너무 위험하다면 이 핵심의 크리스천들이 들어가 있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인이 적극적인 해석자가 돼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주도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AI 기술이 사회와 개인에게 미칠 부작용에 대해 고민해보고 예방적 노력을 적극 기울이는 것이 종교가 감당해야 할 몫이며 교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AI 개발과 사용이 약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되고 자연의 훼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고 강자에게 권력이 집중되도록 해서는 안 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거나 거짓을 확산하는 데 사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하철 교수는 앞으로 AI가 인간에게 이롭지 않은 방향으로 개발될 가능성도 예상해야 한다면서 AI 기술 발전을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는 경우에 따라선 AI 사용을 포기하는 용기를 교회가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학회는 신학자들과 논의를 거쳐 AI의 시대 학회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이번 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신앙 고백과 대요리, 소요리 문답 등으로 구성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는 장로교회 신앙의 핵심 문서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최근 7년간의 번역 작업을 마치고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개정 번역판을 출간했습니다. 예장 합신총회에서 개인이 아닌 교단 차원에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번역해 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예장 합신총회가
개혁주의 교회의 신앙 표준으로 여겨지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개혁 개정판을 발간했습니다. 지난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제102회 총회에서 개정 번역판 발간을 결의한 지 7년 만의 결실입니다. 1647년 발표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도르트 신조 등과 함께 개혁교회의 중요한 신조로 여겨지며 한국교회에서도 장로교회 표준 문서로 통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는 신앙 고백서와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에 더해 교회 정치와 예배 모범으로 구성됐습니다. 박병선 총회장은 한 단어, 한 문장마다 신학적으로 바르게 표현하기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연구했다며 이번 개정 번역판이 한국 장로교회를 신앙 원리에 따라 바르게 세우는 도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이 번역서가 우리 교단 안에 그리고 한국 교계 가운데 잘 퍼져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의 이념이 꽃이 피우고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이번 개정 번역판 출간은 개인이 번역했던 기존 번역본과는 달리 교단 차원의 공적 번역 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습니다. 이번 번역 작업엔 조직신학과 역사신학, 성서학 전공 신학자와 교수, 목회자, 출판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했습니다. 영어 원문뿐만 아니라 라틴어, 독일어, 불어, 현대영어 등 다양한 번역본을 비교 분석하며 보다 정밀한 번역에 힘썼고 잘못 알려진 성경 각주 등도 바로잡았습니다. 또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현대인들이 읽기 쉽게 번역했습니다. 다양한 학자들이 조직신학, 구약, 신약, 교회사 학자들이 함께 더 검증하고 고증해서 번역했다는 점에서 더 신빙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의 승귀와 비하의 친분이라고 하는 중요한 교리가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낮아지심, 높아지심이라고 번역하므로 합신총회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는 당시 세속 권력의 압박과 교회 내외의 반대 아래서도 오직 성경 진리에 따라 우리 신앙의 표준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인 교리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요리 문답 형식으로 작성된 것은 당시 글을 모르는 이들과 어린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다며 교리가 어렵고 딱딱하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친숙하게 가까이 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교리는 분별력이다 라고 생각해요. 교리 체계가 서지 않으면 성경 이해하거나 누가 이단 사설을 펼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분별력이 없습니다. 특히 요리문답 형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어려운 것만 아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합신총회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성경을 읽고 적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신앙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가 유익한 원리와 지침으로 다시금 활용되길 기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혈액 수급이 충분치 못한 현실에서 한 사람의 헌혈이 생명을 살리는 데 큰 힘이 되는데요. 헌혈이 가능한 나이인 70살까지 나눔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70여 차례 헌혈을 이어온 백석대 성종현 교수의 사연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가 전합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수술을 받는 사람에게 생명과도 같은 혈액은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헌혈을 통해서만 환자에게 공급됩니다. 그러나 갈수록 헌혈 인구가 줄어들면서 혈액 수급은 항상 충분하지 못해 한 사람의 헌혈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혈 가능 연령인 70세까지 나눔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72회에 걸쳐 헌혈에 나선 한 교수의 사연이 알려져 훈훈한 감동이 되고 있습니다. 백석정신 아카데미 성종현 사무총장은 백석대가 주창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 중 나눔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평소 헌혈을 이어왔고 지난해 만 70세를 마지막으로 헌혈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필요한 이들을 위해 헌혈을 기증해온 성 사무총장은 마지막 헌혈을 마치고 최근 29장의 헌혈증을 학교에 기증했습니다. 백석대학은 이와 같은 사랑의 헌혈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사람다운 사람으로 자라며 나아가서는 인류를 섬기는 인재가 되도록 교육하는 이 핵심 가치를 가지고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백석대 측은 성종현 사무총장이 기증한 헌혈증 29장에 백석대 사회봉사센터에서 모은 171장을 더해 모두 200장의 헌혈증을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천안지구협의회에 기증했습니다. 헌혈증 한 장이 없어서 저소득층의 분들이 돌아가시는 걸 생각한다면 200장이라는 어마어마한 헌혈증을 기부해 주신 백석대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헌혈을 통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마음은 성 사무총장뿐 아니라 학교 전반에 걸쳐 확산됐습니다. 백석대는 지난 2012년 신입생과 교직원 모두 3,006명이 참가해 세계에서 가장 큰 인간 핏방울을 만들어 헌혈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또 지난 2014년에는 하루 동안 1,245명이 헌혈에 참여해 단일 기간 1일 최대 인원 헌혈 참여로 한국 기록원에 등재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백석대와 백석문화대학교가 함께 8,000여 장의 헌혈증을 한국 백혈병 소아암협회에 기증했습니다. 백석대는 지금도 학기 중 매달 이틀씩 헌혈 독려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나눔 실천 노력은 코로나19로 사회가 어려움을 겪던 시기 한국교회 전반으로 확산됐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헌혈 수급에 어려움을 겪던 시기 한국교회는 대대적으로 피로회복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성탄절 즈음 시작해 부활절 전까지 진행하는 피로회복 캠페인은 올해까지 모두 4차례 실시해 4만여 명의 교인이 헌혈에 동참했고 약 4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피로회복 캠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준 대표적 행사 중 하나가 됐습니다. 전국 각 병원마다 혈액 수급이 충분치 못한 현실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헌혈 실천이 모여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기독교대 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이 본부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4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전 감리교 본부교회에서 열린 시무 예배에서 김정석 감독회장은 연약한 자들과 더불어 함께 걸어가는 교단이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 감독회장은 특히 전국의 미자립교회가 3,000곳에 이른다면서 교단 안에 어렵고 곤고한 목회자와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는 교단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예배 후 김정석 감독회장은 본부 행정 경험이 많고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장을 역임한 함영석 목사를 행정기획실장 서리로 임명했습니다. 감리교 본부는 각국 총무 선출을 위해 오는 8일까지 후보 지원을 받습니다. 내년이면 한국 선교 140주년을 맞는 가운데 북한의 기독교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북한 기독교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나왔습니다. 인간 삶의 다양한 사회 이론을 성경적으로 재분석한 책도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 천수연 기자입니다.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기독교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이 나왔습니다. 책은 해방 전 한반도 기독교의 부흥지였던 평양 등 북한 지역의 교회와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방 이후 한국전쟁 시기의 북한의 기독교, 북한 지도자들의 기독교관, 현재 지하교회의 상황 등을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역사를 넘어 북한 선교 전략과 미래까지 제시합니다. 보수적인 목회자로 오랜 시간 북한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온 저자 양병희 목사는 북한의 기독교를 바로 아는 것이 한국교회가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시대의 민족의 과제는 뭐냐? 통일이다. 보수와 진보를 넘었고 이건 정치적으로나 이념적 접근이 아니에요. 언제인지 모르나 하나님이 이루실 바른 통일을 준비해가는 이런 매뉴얼이 지금 필요한 때다. 양 목사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음적 통일을 이루어 주실 거라며 포기하지 않고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 규정된 심리적, 철학적 문제들을 성경적 관점으로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더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 자신도 모르게 무력해지는 상승 정지 증후군. 저자는 선지자 엘리야도 같은 증상을 겪었었다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셨는지를 풀어냅니다. 저자는 이 같은 세상적 이론이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서 책을 통해 이를 재검토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새롭게 하길 기대했습니다. 교회 개척이 쉽지 않은 가운데 요즘 시대, 요즘 목사의 교회 개척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교회 개척의 현실적인 조건과 준비, 마음가짐 등을 솔직하게 기술합니다. 저자는 현실의 많은 목회자들이 제반 없이 개척을 한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지혜와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크리스천 뮤직 페스티벌 CCM 오디션 셀라싱어즈가 인천 송도에서 본선 무대를 진행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는 신임 감독의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천 마마클럽이 인천 서구 복된교회에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마마클럽 기도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다음 세대에 다시 부흥을 꿈꿀 수 있는 기도회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이지웅 대표가 말씀을 전했고 교계와 관에서 두루 축사를 전했습니다. CBS의 CCM 오디션 셀라싱어즈의 본선이 1박 2일 동안 송도 주예수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본선에선 예선을 통과한 35팀 중 9팀이 결선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사역자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앞으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귀하게 높이 찬양드리면서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한편 셀라싱어즈 결선은 오는 29일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강릉 성결교회 17대 담임 목사로 이기원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강릉 복음화, 영동 복음화에 같이 전력을 다하고 싶고요. 강릉을 대표하는 말이 솔향 강릉이던데 저는 예수향기, 예향 강릉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는 25대 우광성 감독 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우광성 감독은 동부연회가 사랑으로 화합하는 데 앞장서고 교회가 복음의 본질로 나아가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들이 복음의 본질로 들어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연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